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다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요즘 AI가 인기가 많죠. 그래서 어떤 분이 AI에게 천국 보여줘 하니까 한 7분 동안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봤더니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상상하고 느끼는 대로, 제가 옛날에 그 이발관에 가면은 이발관 사진에 아주 유토피아 같은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보여주는데 중요한 그런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의 그 깊이를 잘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보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할 때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내용 보시면 현재에 분열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뉘어졌는데 왜 그러냐? 바로 이 교회를 그 진리대로 보지 못하고 외형을 보니까 서로 나뉘는 거예요. 특히 사람에 의해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또는 그리스도파 이 나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강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어디를? 교회를.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실 때 직접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바로 사역자들을 통해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사역자들에 대한 오해가 많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바울은 진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치고 다시 합하기 위한 그 내용이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3장 전체는 지금 이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누군지 잘 알아야 되겠죠.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같이 하노라.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신령한 자들에 대한 같이 말할 수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2장에도 신령한 자라는 말이 나오고 3장에도 신령한 자가 나오는데 그 차이가 뭘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래도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할 때에 2장 14절에 나오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 그걸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왼쪽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이다, 타락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3장에 와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신령한 자는 누구냐? 바로 그것은 자 중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유시적으로 아주 연약한 자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죠. 그럴 때 장성한 자를 신령한 자로 한다면은 그때의 미숙한 자, 어린 자를 말한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는 교회로 됐지만 아직까지 미성숙한 거예요. 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말을 잘 못 알아듣으니까 어린아이 되는 것처럼 내가 말하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 그림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인간을 구분할 때 아담이 타락인, 자, 다 타락한 사람들, 영이 죽었고 육체 가운데 있죠. 이들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중생에는 뭐냐면 이렇게 타락해서 다시 거듭난 자죠. 지금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에 왼쪽에 있는 자를 육에 속한 자, 오른쪽인 전체를 신령한 자, 그 가운데서도 중생인 중에서도 육체 소욕을 강한 자들을 어린 자, 즉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자 구분하죠.
그러니까 현재 고린도 교회는 교회 생긴 이후에 아직까지 어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진리를 잘 판단 못하고 이거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구분을 못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부린 종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역자들을 놓고 서로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지적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영어를 가져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이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신분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에 들어올 때 입문하면은 연약해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도의 초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의 초보를 디디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이 완전한 대로 나가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그것이 누가 합니까? 사역자들이 말씀을 잘 양육해서 나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못됐을 때에,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떤 자가 있어요? 타락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도의 초보에서 완전히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약간 이 정도는 말하다 보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언제 흔들립니다. 그거를 마태복음은 지푸린 비유로 했죠. 돌짝밭, 길가밭, 자갈밭 이런 것처럼. 자, 그럼 이때에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교회 사역자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쳤을 때 그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그 역할을 생각하시고 본문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꼬마를 갖다 놓고 가지고 뭐 사랑이 어떻고 이성이 어떻고 그러면 알아듣습니까? 모르죠. 그것처럼 지금 본도교는 연약하니까 바울이 신령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로 먹이고 아직까지 가벼운 음식을 하고 밥을 하지 않는다. 딱딱한 것, 단단한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상황이 그렇다를 하면서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교회고 주의 지체인데 행태는 뭡니까? 여전히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처럼 어리고 낮다 얕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일반 타락인이나 별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교회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판단한 건 뭐냐? 어린아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이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보다가 누가? 바울로가, 그다음에 게바와 아볼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다 사람을 따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기와 분쟁에 대해서 말하기를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 자,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 자, 아까 이 그림 봤죠? 이 그림처럼 이 두 가지,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영에 속한 마음이 있고 육에 속한 마음이 있는데 현저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게 말하기를 자,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내 속에서도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여기 나오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게 나는 이게 안 된다. 아니다가 아니라 내 속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겁나 중생에서 예수 믿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육체의 일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완벽하게 달라요. 근데 점점 내가 육체의 소유가 있다가 이것을 이겨서 얻으려 합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의 일에 갇혀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화합됐는데 그게 아니라 화합된 교회를 누가? 사람, 바울, 게바, 아볼로 사람이 나눠서 분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서로 간에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현재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사들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하니 너희가 어찌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렇죠. 우리의 시가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누가 보입니까? 사람 보이는 거예요. 사람 보이니까 나는 바울에게라. 물론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누가 안 보여요? 바울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라.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그러니까 6번 본다는 육체를. 그러니까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뭐다?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 그럼 사역자가 뭡니까? 일꾼이죠, 일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보세요. 그들의 지위가 뭐냐?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 계급을 높였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 16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니 성경이 말하기 뭐예요? 교회 뭐다?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누굴 씁니까? 일꾼을 쓰지요. 그때 그 일꾼을 존경합니까? 예? 아, 일꾼님이요 이렇게 합니까? 물론 뭐 함부로 하대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분을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뭐예요? 그 일꾼들 앞에 가가지고 막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빌립보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 종입니다. 종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합동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감독, 집사, 일꾼 다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꾸 사역자들에게서 모든 걸 기른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너들이 숨기고 있는 바울과 아볼로 그건 누구냐? 바울은 심었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고 그 다음 아볼로는 물을 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자라나게 하셨나니. 지난주에 이 권사님이 이렇게 지금 화분을 갖다 놓으셨는데 어떻습니까? 화분이 잘 자랐죠, 그죠? 근데 이게 정성을 들여도 결국은 뭡니까? 이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안 자라게 하면 아무리 들여도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도 자라니까 이렇게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심고 물 뿌린 바로 사람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보세요. 한국교회 이면 붙었는데 오늘날 교회도 뭡니까? 교회도 왜 싸움이 나느냐? 목사파냐, 장로파냐, 집사파냐 이렇게 싸운단 말입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임직을 맡겼던 바로 그 주님이 안 보이면 사람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이권 다툼을 하고. 그죠? 이것은 언이나 인지 상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된다? 이 눈을 띄워서 참된 세계를 바라보는 진리의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심었느냐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일이 뭐냐? 가는 곳마다 복음을 권면한 거예요. 증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교인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왔는데 그럼 아볼로는 뭘 했느냐? 아볼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가야로 건너가자 함으로 형제들을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게 믿으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뭡니까?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서 더욱더 그들을 자라게 한 거예요.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역자들로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성경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평가를 보세요. 사람들은 이 심는 이와 물주는 이를 굉장히 높여서 추앙하는데 성경은 뭐랍니까?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니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우리는 대단하다 이러면 뭔가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인도에 가요. 뭘로? 말씀으로. 그럴 때에 조목사는 거기 쓰이는 뭡니까? 일꾼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일꾼이 중요하죠. 왜? 일꾼이 뭘로 뿌리고 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은 8절.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뭐가 있어요?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 각각 맡긴 대로 이루는 일에 대해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뭡니까? 그 일을 못하면 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만 잡고 관심 있는데 상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벌이 있어요. 그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상만 생각하지 말고 내 주어질 걸, 내 책무를 일꾼은 주인이 맡긴 걸 잘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잘하면 칭찬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돼요. 왜? 이게 다 생명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과 아볼로 또는 게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행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이니까 동급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자, 지금 사역자들이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너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게 뭐죠? 한말로? 교회라는 얘기예요. 교회.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밭이란 말이나 집이란 말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다?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의 모퉁이돌. 기초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 말미암아 지어자는 게 교회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교회인데, 내가 지금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외형적인 건물, 이게 아니라 에클레시아, 죄에서 불러내온 사람의 무리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를 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와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죠?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세우는 것은 지형적인, 지상적인 어떤 외형적인 건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배당이 크고 사람이 많으면 크다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면. 그런데 그것이 점점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그 교회. 이게 참된 교회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되는데, 10절입니다. 자,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울 것을 조심할지니라.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뭘 해요? 바울이 은혜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내가 뭐가 됩니까? 지혜로운 건축자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자, 터. 지금 자 바울이 누구죠? 바울이 자 구약은 선지자, 그 다음에 신약은 사도. 자,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의 터가 뭐냐? 그 터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와 사도는 뭐냐? 오실 메시아를 증거한 자들이고 오실 메시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가? 그러니까 이들은 뭐다? 지금까지 뭘 닦아놓은 거예요? 교회 터를 닦아놓은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뭡니까? 교회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뭐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 집에 자, 여기 보세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자, 보세요.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일꾼으로서 이렇게 구약의 선자와 신약의 사도로서 일꾼의 터를 다 닦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외에 터가 있습니까? 이 외에 터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도 자칭 메시아가 몇 명? 50명이래요. 50명.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한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에 속했다는 말은 뭐죠? 터를 바꾼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터? 이 아무아무개, 조 아무아무개. 그 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터는 뭡니까? 오직 바로 예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자, 예수님이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선지자요, 더러는 예레미야요 한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베드로 뭐랍니까? 베드로 말하기를 주는. 자, 당신은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한 글자 하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 핵심,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때 당신이란 말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 위에 지금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 확실하게 우리 주어진 신약의 교회의 틀은 바로 뭐다? 사도들이 닦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터 위에서 어떻게 되냐? 그 뒤에 건축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뭐 말하느냐? 이들은 다 사역자다. 사도든, 다음에 속사도든, 교부든, 또 목사든 다 뭡니까? 일꾼이에요. 일꾼. 그럼 그들은 뭐냐? 이렇게 세워진 터 위에서 뭡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에, 자, 여기 또 나오네요. 터에 대해서. 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자, 사도행전 4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보세요. 다른 이가, 자, 보세요. 여기 3장 10절 다시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이 다른 이가 누굽니까? 이들도 사역자들이에요. 교인들이 아니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잘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예를 든 것이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독교란 말이 뭡니까? 음력으로. 영어의 크라이스트. 그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교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이때 누구든지는 일꾼들이, 다르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터 위에, 이 터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집을. 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다양한 뭐가 있습니까? 건축 자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자,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지금 6가지 재료를 얘기했죠. 근데 언젠가 되면은 이 쌓은 사람의 공적이 드러나는데, 자, 이것을 견고하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로 태운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건물이 잘 서 있느냐, 못 서 있느냐는 뭐에 따라 구분됩니까? 건물의 뭐에 따라서? 건축 재료에 따라 들어가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총 6가지인데 이걸 반으로 나눠야 돼요. 어떻게?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다 탄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은 태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태울수록 불순물이 사라지고 더 견고해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 은, 보석은 뭐냐? 참된 전자에 의하여 전파된 바른 진리, 바른 교리. 그러니까 성경대로 세우는 거예요.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지퍼들이냐? 이 세상의 지혜에서 비롯된 그릇된 교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 선서를 배우는데 계속 바울이 뭘 경계합니까? 디모데와 디도에게 뭘 경계해요? 거짓 선지자. 그걸 경계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세워가는데 여기 있는 재료, 자재, 이 자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집이 쓰러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뭡니까? 각 교회들 가운데 지어가는 중에서는 그 교회가 참된 터 위에 올바른 진리로 세워진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바른 진리는 안 보겠고 그럼 잘못된 건 뭐냐? 신약의 전체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나누면 뭡니까?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함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이 되려 하느냐. 이때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함이 뭐죠? 이게 구약의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고도 또 율법 지켜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루살렘 총회가 막았던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그것이 이어오고 있고 오늘 한국교회도 율법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만연되어 있어요. 예? 또 두 번째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놀랍게도 교회를 세우는데 뭐를 세웁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세운단 말입니다. 여러분 철학이 없을 것 같죠? 교회. 뭐 철학자는 나는 안 들어봤는데 뭐 철학이 있겠냐 하지만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철학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그런 것이 지금 팽배해 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보세요. 교회에서 이 철학과 속임수로 교회를 세운 일이 많아요. 13절 각 사람의 공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뭡니까? 그날이 바로 심판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시는 바로 주의 날.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냐? 이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 우자에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온다 그랬죠. 재림. 하셔가지고 뭐하느냐? 이때 심판한단 말입니다. 이 심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날에 뭐 한다? 자, 그날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주의 날이 왔다. 그날이 온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 뭘로? 심판의 불.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락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아닙니까? 알곡은 자라지만 가라지는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뭘로? 불로. 그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도로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자 불처럼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뭘 내리신다? 형벌을 내리시니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물론 불이 정화시킨 것도 있지만 여기는 뭡니까? 심판의 불이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그날에 바로 공적을 드러낼 때에 불로 하는데 이때에 문제는 뭐냐? 그 공적이 드러날 때 불로 자 시험한다. 시험하는데 자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러분 어떨 때 있을까요? 어떨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울 때 올바른 진리로 경고에 세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가 경고에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 나무나 짚이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다 타버리잖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 지상의 교회가 나중에 심판 때에 그 교회가 잘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건 누구에 따라 했습니까? 누구에게? 바로 교회의 지도 사역자. 사역자가 올바로 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렇죠. 상과 해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 말이 구원 받단 말입니까? 못 받단 말입니까? 구원을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거의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자라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터 위에다가 엉뚱한 걸 세워가 집을 지어놓으니까 결국은 다 타버리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역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역자가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잘못 교회를 세우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그래서 이 말을 옛날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보다는 구원받으니까 어렵다. 역설적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속한 대구 장로교회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올바로 세워야 돼. 금은 보석을 세워야 돼. 어디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올바로 교회를 세워야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상을 받아요. 그러니 목회자도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성도님들도 목회자가 바로 하는가 하는가 확인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뭡니까? 지금 뭘 말해요, 바울은? 이 전체 3장 내용이 뭐죠? 너희들이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종이다, 다. 종이다. 그러니 이 교회는 누가 자라간다?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 이걸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끼리 뭐가 없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분쟁의 원리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 해결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싸우는 거 가보면은 A, B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A도 뭐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B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일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진리잖아요. 일리가 아니고. 자, 앞으로 대구 장로교회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인간은 끼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능히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거 한 미리 보겠습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이 때 어떻게 됩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허래라. 자, 그 당시에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자랑하니까 자, 이 성전을 허래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결국 이것도 예수님이 나중에는 어때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 죽는 원인이 돼요.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헐어버리라. 내가 짓겠다. 그것은 뭐예요? 그러고 말하여 짓게 될 장차 성전이라는 거예요. 참 성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됩니까? 그분과 유기적 연합을 통해서 성전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 내가 지금 교회에 성도했다는 말은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성도라는 말이요.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미국 시민과 따기도 어렵지만 내가 성도가 된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직접 아들 보내가지고 구속하시고 지금 성령을 보내서 우리 인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성도를 확인시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냐? 그 놀라운 진리를 모르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나뉘고 분쟁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쟁의 해결책은 뭐냐? 바로 참된 진리이신 성전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갈 때 교회는 완벽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로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위치, 우리가 나갈 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장로교회는 항상 진리 가운데서도 굳게 서가지고 잘 자라나기를 바라겠습니다.